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가끔 혼란을 느끼는 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행하는 선행이 구원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또 우리가 많이 들었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행함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거고, 그러면은 행함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또 내가 믿었다면은 그 이후에 짓는 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그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캐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회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원문으로 솔라데오 그러잖아요. 솔라피테 그러잖아요. 솔라피테. 오직 믿음으로. 근데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여기 성경을 봐라. 뭐라고 그랬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또 이렇게 하니까 선행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7절 말씀은 그 6절 말씀의 해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면은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천국에 왔다.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은 천국에서 3급과 관계가 있다. 이제 장로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내 행위로 내가 심판받는다. 어떤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 말씀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함은 나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내가 선해서 착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은 그 믿음과 행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는 열심히 믿었는데 행위가 전혀 없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아주 잘하는데 예수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또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또 순종도 안 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봅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하여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놓고 사람을, 그 환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거기다 내렸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환자를 지붕에 올린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들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그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럼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는 열심히 믿어도 죄가 회개가 안 되면은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니까 유언을 하라. 그래서 저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말해서 너 가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3일 후에 네가 일어나겠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자, 어느 민족이든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긍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긍지가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긍지였어요. 할례는 처음에 믿음의 조상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되었다, 약속이 되었다는 그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너와 나와 사이에 있는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네 후손도 지키라. 그러면서 너는 남자 중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 그 정표로 남자는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는 계약 관계에 있다. 언약을 지킨다. 그 사인인 것이죠. 그 우리가 사회에서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지킨다 하는 사인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은 사인을 해놓고 그 계약을 전혀 안 지킨다.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할례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한 우월의식으로 가졌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으니까 지옥에 불쏘시기감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주장을 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체포명령을 내렸어요. 그 유대인들은 다 잡아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나 유대인 아니라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 간단했어요. 표시면. 붙들어 가지고는 팬티 내려. 그러면은 할례 받았으면은 그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은 그냥 가스실로 가서 죽었죠. 그 할례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한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할례를 받아라 한다고 받아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라. 할례는 몸에 표식만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새 표준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특권 의식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다.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자, 율법은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다음에 율법은 그들의 justice, 정의였어요. 또 율법은 그들에서 salvation,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이 그들의 신분증이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으로 이것을 한번 대치해 보면은 성경은 나의 정체성이고 성경은 나의 정의고 성경은 나의 구원이고 나는 이 성경 아래에 있고 성경은 나의 신분증이다.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의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에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고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불쏘시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언약, 하나님과 약속에 박혀 있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 해석을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는데 예수는 율법의 파기자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아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지 죄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은 예수님에게 번번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실천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럼 한 90%는 지키고 10%는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좀 봐줘서 구원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구구단을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77에 49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77에 48 썼으니까 49에서 한 개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90점 주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77에 48 했으면은 한 개 모자랐으니까 90점 주자가 아니고 틀린 거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러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 이거죠. 자, 이게 율법이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줬느냐? 그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제 논리는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없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14절, 15절에 그랬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말은 그 양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양심으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배가 파손을 당하지요. 그래서 겨우 형을 쳐가지고는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그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 바울이 나무를 한 줌 지어서 불에다 넣는데 그 섬에 사는 그 뱀이 여기로 팍 물고는 드릉드릉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섬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리면은 다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 뱀을 불에다 그냥 떨어뜨렸어요. 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서 살았지만은 결국 죄가 있어서 저 뱀에게 물려 죽는다. 그게 이제 그 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었으면은 저렇게 뱀에 물려서 죽는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뭐 바울이 그렇다고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살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구나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그 율법은 몰랐지만은 예수는 몰랐지만은 본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안 다니는데 본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에 의하여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본성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뭐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성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그 법정 중에서도 가장 공의와 공평을 자랑하는 법정이 있다면은 아마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은 그 양심과 법과
법과 공평을 이뤄나가는 그런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도 그 판사가 보수적 진영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법을 놓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판결이 달라진. 한국의 대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편향이 된 판사가 많으면은 또 뭐 이번에 뭐 윤 대통령 때문에 뭐 한국이 그냥 뭐 떠들썩 해요. 그저께 그 한국에 사는 어떤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한국에 가서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데 좀 어디가 좋은가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왜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국이 다 살기가 좋은데 이 정치가 시끄러워가지고는 한국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고 싶다는 거죠. 그 뭐 요새 한국에 뭐 뉴스거리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되느냐, 뭐 그래서 대통령 면직되느냐, 아니면은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으로 가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도 결국 대법관이 지금 8명인데 좌편향이 된 사람이 4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4사람, 4대 4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파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세요. 왜 이 똑같은 법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달라지느냐 이거죠. 법에 의하여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법정인 거예요. 그러면 선한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는 국가가 선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만들고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 뭐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다. 뭐 내가 하는 연애는 로맨스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연애는 뭐 불륜이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최후의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만이 최후의 판단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으로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굽은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또가 죄인을 잡아놓고 곤장을 치면서 그렇게 말하죠. 뭐 이실 직고하렸다. 뭐 직고한다 이 말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꾸며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정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입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마음을 보는 거울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읽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면은 그냥 제가 훤히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뭐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하기 전에 내 스스로 입에서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거룩한 피공로만이 나를 변호해 주고 내가 죄 없다고 부정해 주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심으로 기회를 오늘날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노키 야훼 엘로헤카 그랬습니다. 아노키 야훼 엘로헤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굉장한 금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판단하실 적에 웃는 얼굴로 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적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 노인들 앞에서 또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체면을 안 봐준다는 거죠. 체면을 안 봐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체면을 봐준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적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이 모세를 심령을 너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막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난 이 모세가 반석 앞에 가가지고는 지팽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명령해서 물을 나라고 그랬는데 지팽이로 때렸으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왜? 백성의 체면 때문에. 모세의 체면을 봐서 네가 물이 안 나오면 이 백성이 너를 뭐 인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과의 모세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쏟아냈어요. 체면을 봐준 거죠. 그러나 곧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 죄를 물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한 그 땅이잖아요. 근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그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신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어 놨습니다. 정의의 신이 사람을 판단할 적에 그 얼굴을 봐주고 판단할까 봐서 눈을 가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이 항상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 저울에 의가 무겁게 달려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사랑이지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의를 행하느냐? 죄를 행하는 건 아니고 의를 행하느냐? 그리고 겸손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을 늘 실천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겸손히 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항상 무게를 무겁게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교만해진다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울추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차별이 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자이든 평민이든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만민을 하나같이 보시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스티그마,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스티그마라는 말은 그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흔적. 그 예수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흔적이, 표식이 한두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결혼 반지를 끼웠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한국에 왔던 그 마포 3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동네 큰딸이 술병을 깨가지고는 마포 3년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거 이마를 맞아가지고 이마가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꾸몄는데 흉터가 그대로 남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모금을 합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하고 모금을 하면은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마에 스티그마, 예수를 전하다가 술병에 맞은 그 흔적을,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집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시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그냥 끝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가는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시아버지가 뒤에서 돌을 주가지고는 때렸어요. 근데 그 돌이 이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뒤통수에 맞은 데에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비밀리에 표시하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 암호가 물고기였어요. 오늘날도 그 자동차 뒤에 보면은 그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헬라어로 그 물고기를 그 익디스 그랬습니다. 익디스는 그 5글자의 첫 글자를 그 5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 첫 글자가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아들, 다섯 번째는 구세주. 이 첫 글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것이 익디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물고기를 표식으로 삼았던 것이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그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그 2006년에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떤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의사가 그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장례식에 엄청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왔습니다. 근데 그 참석한 할아버지, 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그 청년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찾아와서 구두를 닦고 그 다음에 팁을 넉넉하게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팁을 넉넉하게 주고 갔습니다. 또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칼터를 끌고 갈 적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청년 의사는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일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또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어린 아이의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소망을 줍니다. 네가 병이 다 나으면은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몰래 병원비를 안 내고 퇴원을 시켜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차트를 보고는 주소를 찾아가지고는 그 먼 지방에 있는 그곳까지 선물을 들고 가서 어린 아이에게 선물을 준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다. 자,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의 흔적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그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이웃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고민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외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외식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자. 예수의 흔적을 남기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흔적을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걸렸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너무가 많은데 너희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면은 그 내 몸에 흔적을 지니는 거야. 그 하늘에서 상급이 많아지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받을 상급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흔적 하나가 없는데 바울은 온 생애가 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흔적이 뭡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이 흔적을 좀 나타내야 되잖아요. 미국계의 유대인의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정통적인 유대인은 10%밖에 안 되고 90% 유대인은 세속적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이 있다고 하여도 1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를 그대로 제대로 믿고 나머지 90%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예수를 저 정도는 믿어야지. 그러면 흔적을 내놓으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그 흔적이 뭐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뤄내지 못하고 날마다 속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그저 나를 봐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성도들이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한 늙은이의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고 또 한편으로 달리 보니까 거룩한 성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은퇴식이 끝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마치 새벽별이 해가 뜰 무렵에 사라지는 것 같이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자기 것을 다 양보해주고 예수님이 자꾸 커지는 것을 볼 적에 저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자꾸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자꾸 커지고 나의 자랑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건 예수님만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이지요. 사랑의 실천이 없는 계명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종막을 종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은 지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럽기보다는 때로는 몹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품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예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제대로 믿고 왔는지,
사랑의 실천 없이는 계명을 완수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계명을 얼마나 사랑으로 실천하여 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소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제 접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예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핏부림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